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기대했다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기대했다가 실망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소개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만남을 주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 여자의 사진을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팅에 딱 나갔는데 카페 문을 열고 저 멀리서 여자가 딱 들어오는데 내가 아는 그 여자가 아닌데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 있고 여자의 경우에도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생각했던 기대와 다를 때 실망도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리가 그만큼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심리가 투영된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람뿐만 아니고 공동체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가족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꿈꿨던 이상과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갭이 있을 때 실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나름의 틀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이든 기대이든 아무튼 그들에게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날을 꿈꾸며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구했던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팍팍한 현실을 살다 보면 누가 국가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달라질 것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싹 트는 기대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싹 튼 기대심, 이상심리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우선 이 12절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튿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튿날은 유월절 닷새 전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이니까 유월절 닷새 전이죠.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는 디아스포라 되어서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이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떤 얘기가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적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죽은 나소를 살렸다는 기적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대심이 생겼습니다. 내 나름의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편에 일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저거 오기나 해봐라. 오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한 배경을 안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는 왕의 계선이 있을 때에 행렬을 지어서 막 흔들면서 외쳤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TV를 보면 그 조선 TV 북한 방송 있잖아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지금은 김정은의 시대니까 김정은이 뭐 나가면 막 외치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선 장군을 하는 것처럼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보십시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로마의 압제, 지금 로마가 얼마나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까? 속으로 열이 엄청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왕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외쳤다는 것이죠. 이 왕 어떤 왕입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입니다.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줄 왕입니다. 지극히 자신의 셈법, 자신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했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뜻에 궁금하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 내 중심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그 찬양조차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종종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 삶에 들어가서 내가 바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했다는 분조차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이라고 찬송하는 이 무리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자신들의 틀에 정치적 메시아가 있었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폭발을 가져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여 왕이여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근데 타닥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하나 타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몇 명의 무리들은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실 때, 가령 예를 들면 종종 제가 예화를 들긴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렇게 바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어렵게 허락해 주셨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일 수 없는데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나의 예상과 다르게 다가온 하나님. 지금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며 정치적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그리며 외치고 있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에 엄청난 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리얼은 무엇입니까? 리얼리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리얼리티죠.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 현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다시 오실 때도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물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오시겠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레벨업이 되거나 그로스가 돼서 성장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이런 걸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으로 인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가정에 평안이 있고 내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열매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복종이고 낮추신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아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추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너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너는 예수를 어떻게 네 삶에 받아들이고 있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건 뒤에서 앞의 사건을 주석하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됐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야 스가랴가 예언했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은 진짜 성경이 약속한 인자였구나. 성경이 약속한 그분이셨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셨구나. 그때서야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함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영적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18절과 19절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8절은 아직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18절은 이 사건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이유는, 이렇게 예수를 맞이했던 이유는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대로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렸고 아픈 자를 치유해줬고 병든 자를 낫게 해준 메시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압제를 풀어줄 그 정치적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 복음을 전달한 목회자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복음을 똑바로 듣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미디어가 발달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본인이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조 섞인 고백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무리들이 환영할 때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너희는 서로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 A가 바리새인 B를 향해서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여기 온 세상은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저 무리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의들이 쓸데없구나. 우리는 지금 대세를 걸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조 섞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세라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도 영적 흐름이라는 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흐름, 성령이 일하시는 어떤 물줄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인간이 아무리 계략으로 맞서려고 해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깊게 너무나 넓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 같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으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했다면 거꾸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세상에 나가면 쓸데없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에 눈을 뜨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눈이 뜨이면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환호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구나, 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저 역사를 막을 길이 없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현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물타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무리들이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상의 환호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리얼리티를 보고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뀐다든가 레벨업이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 눈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삶의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진동으로 일어나서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오. 말씀의 영으로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구나,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의 행동을, 저 사람의 역사를 막을 수 없구나, 저 사람 뒤에는 성령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알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